누가복음 6장 24절로 2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끝부분에서 이제 마태복음 15장 7절 이하를 봤었는데요. 마태복음 15장 7절로 14절이 어떻게 돼 있었죠? 외식하는 자들아, 히포크리테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렇게 돼 있었죠. 이게 이제 지난주 본문이자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되었던 말씀 구절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미 구약에 특히 이사야가 잘 예언했다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옳다 하셨어요. 뭐라고 이사야가 미리 예언을 했다고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당신은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늘 외식하는 자들, 거짓 예언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자들이 분명히 오늘날에도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안에도. 어디에요? 교회 안에. 그들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이 옳소이다, 맞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외식하는 자들, 거짓 예언자, 지금까지도 교회에 그득그득 있는 가라지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라고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대요.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사랑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말은 잘한다는 거예요. 그 원어에는 입과 입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과 입술로는 달짝지근하게 하나님을 인정도 하고 자기가 하나님 제일 사랑한대. 나만치 하나님 사랑해봐.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바보가 아닌 이상 그들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모르실 리가 없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그들로 하여금 입술로만 티마오 공경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요? 입술로는 주를 사랑한다, 주를 공경한다 하지만, 주를 섬긴다, 순종한다 하지만 마음은 동에서 서가 멀듯이 아주 멀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만큼 그 입술과 마음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은 그들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러고 마음으로는 믿지 않는 것을 뭐라고 설명하셨느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대요. 그 가짜들, 그 바리새인 같은 자들, 외식하는 자들, 그 거짓 교사들,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가르친다고요? 실컷 성경은 말해요. 오늘도 이 주일에 한국의 수많은 교회가 말씀을 걸어놓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가짜들의 공통점은 뭐라고요? 말씀을 걸어놓고 성경을 걸어놓고 결국엔 뭘로 결론을 내고 가르친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만 보시면 돼요. 결론이 사람의 교훈으로 끝난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도 바울을 본받긴 뭘 어떻게 본받아요? 오늘도 여러분 열심히 삽시다.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이러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부추겨줘요. 인간의 열심을 부추겨주고 할 수 있다고 조장해줘요.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만 읽어서 그 안에 담긴 예수를 읽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다. 오직 은혜와 자신의 무력함, 무능력함. 내가 오늘 운전도 할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나는 이렇게 훌륭한 일도 할 수 있고 나는 심지어 큰 기업도 일으킬 수 있고 나는 큰 돈을 벌 수도 있지만, 그러한 행위들 자체가 하나님 앞에 계수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나는 무언가 인간이 봤을 때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똥이고 먼지입니다를 고백하게 하지 않고, 그래서 오직 예수 피를 의지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이만큼 했으니 당신은 잘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마땅한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말씀의 그 문자 그대로 해서 율법 잘 지키고 말씀 잘 지키고 착한 사람으로 열심히 살고 돈도 많이 벌어서 이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라고 하는 식의 모든 설교가 바로 말씀을 사람의 교훈, 사람의 계명으로 변질시켜 왜곡시켜 가르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만 섬기고 마음은 멀어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지금 읽어드린 마태복음 15장 9절에 그렇게 예수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것, 한마디로 그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전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람의 계명으로. 여러분, 예수는요 성령이 증언하신 대로 어떻게만 전해야 돼요?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 우리가 어떻게 주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며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 사랑의 계명으로 전하지 않고 사람의 계명으로 전하는 것. 우리가 선악과를 범한 그 모습 그대로 예수를 이렇게 믿는 게 좋은 거야, 예수는 이렇게 믿는 게 옳은 거야 라고 가르치는 것.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이게 예수 믿는 것처럼 믿는 거야. 그게 신앙이야. 인간들이 추앙해주고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결국 예수 잘 믿은 나만 남는 것. 그게 바로 예수를 사람의 계명으로 헛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동일하게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계속 인용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사야서 29장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사람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요게 이사야서 29장 13절인데 요거를 예수님께서 그대로 마태복음 15장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계명을 받지 않고 예수를 마음으로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 그 진정한 믿음을 수여받게 되는 자들,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10절 이하에 그 무리를 오클로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듣고 깨달으라. 깨닫는 자가 있어요. 분명히 깨달을 수 없는데 깨닫게 하신 자가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하시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건 1차적으로요 외식하는 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들은요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유대인이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정결례식 지키고 손 깨끗이 하고 율법 잘 지키는 그런 모습을 자기들이 자랑 삼아 지키면서 어떻게 해요? 저 이방인들, 저거 손도 안 씻는 것들, 저거 하나님도 모르는 것들, 세리와 창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 이들, 그 애통해하는 자들을 무시하고 저들은 출신이 이방이니까, 세리와 창녀니까, 저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마치 율법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선민이며 자기들이 구원의 백성이라고 착각하는 자들, 그들에게 지금 떨어진 말씀이잖아요. 야, 니들이 이렇게 손 잘 씻고 정결례식 지켜서 음식 먹는다 쳐. 그러나 니들은 이미 속이 썩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율법 잘 지킴, 그 음식을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으로 상징된 그 율법 잘 지킴으로 사람이 정결하고 진짜 거룩하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니들 입에서 나오는 게 바로 진짜 너희를 더럽게 하는 거야. 니들 입에서 나오는 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마음이 이미 죄인이고 마음이 예수를 믿지 않고 사람의 계명으로 그 율법 행위로 그득그득 차 있는 너희에게서 나오는 건 뭐밖에 없다? 똥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니들 마음은 이미 더럽혀져 있고 니들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손 씻어서 겉으로 뭐 음식물, 문자적인 음식물 먹어봐야 니들은 그 행위로는 절대 죄사함을 얻을 수 없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12절에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스칸달리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님 아시고 지금 모르시고 하는 말씀이 아시고 하는 말씀이 지금 그 말씀했더니 저자들이 다 지금 그 설교들은
바리새인들이 다 재수없다고 그러고 지금 실족해서 다 떠나갔잖아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책망하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손님 다 떨어지겠네. 특히 개척교회면은 한 명이라도 놓치면 안 되잖아요. 한 명이라도 어떻게든 구워 삶아서 붙이고 있어야 되는데 왜 다 스칸달리죠? 넘어지게 하냐 말이에요. 라고 몰아세운 겁니다. 감히 예수님을. 여러분, 이 말씀이 걸림이 되는 말씀, 그 행위주의자들, 바리새인들로 상징된 외식하는 자들은요, 이 말씀을 듣고 걸려 넘어지도록 말씀은 추상같이 늘 전달돼야 돼요. 너희들의 행함이 아니다. 오직 믿음이다. 하박국 선지자도 외쳤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행함으로 사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을 전했을 때 가짜들은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만세전을 택하기로 하신 자는요, 겉으로는 넘어지는 것 같아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잠언 말씀처럼 7번씩이나 넘어진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짜 풀어져 넘어진다 해도 어떻게 해요? 8번째 일으켜 세우신다고 하잖아요. 부활의 숫자로. 의인은 반드시 일으켜 세우신다. 누가?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딴 거 없어요. 그냥 스칸달리죠. 넘어지게 하는 말씀을 계속 전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의 형편, 사람의 마음, 감정 고려할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이 이 말 듣고 넘어지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이 말 듣고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거는 여러분이 신경 쓸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넘어질 것 같으면 애저녁에 넘어지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요. 예수님 보통 어떻게 해요? 실컷 넘어지게 하셨잖아요, 지금요. 누구 앞에서? 바로 바리새인들 코앞에서. 아주 그냥 판을 다 깨버렸잖아요. 그러니 설교는 여러분, 사람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람 입맛에 맞추고 사람 눈치 보는 건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한테 여러분은 늘 기도해 주시되 어떻게 해요? 저 인간이 언젠가 사람 눈치 보고 말씀이 변질되지 않게 해달라고만 기도해 주시면 돼요. 여기 한 명도 안 남아도 괜찮다 말입니다. 그럼 굶어 죽으면 돼요. 그냥 괜찮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분명히 말씀하시죠. 어차피 하나님이 심으신 거면 안 뽑혀. 그런데 그 말씀으로 걸려 넘어진 것들은 이미 만세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심지 않으신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가라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겠다는데 우리가 왜 걱정해요? 왜 가라지 걱정하고 앉았어요? 여러분이나 걱정하세요. 여러분이 이 말씀에 잘 걸려 넘어지고 있는지나 걱정하시란 말입니다. 그냥 두라. 그러니 그냥 두라 그러세요.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정리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는 것. 첫 번째가 그렇고요.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이 예정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만세전을 택하신 자는 반드시 뽑혀나가지 않게 하신다. 말씀으로 더 일어서면 일어서지 절대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요걸 믿는 자가 외식하지 않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으시려면, 또 외식하는 자를 구별하시려면 뭐만 보시면 된다? 예수님 말씀처럼 저 인간이 말씀 걸어놓고 사람의 계명을 가리키는가, 또 예정을 전하지 않는다, 그 심판과 천국과 지옥을 전하지 않는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을 부정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그렇게 외식하는 자를 갈라내시면 돼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판단은 그것밖에 없어요. 목사 보고 저 사람 키가 몇이네, 저 사람 어디 학교 나왔네, 저 사람 재산이 얼마네, 이런 거 보지 마세요. 목사는 여러분 절대 이 앞에서 존경받으라고 서 있는 거 아니에요. 본받으라고 닮으라고 서 있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대언자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목회자는 주님이시고요. 그럼 인간 목회자는 뭐 하는 거다? 베드로전서 5장에도 그런 것처럼 진정한 목자장 한 분밖에 없으세요. 예수가 여러분이란 양을 돌보시는데, 그럼 중간중간에 서 있는 목사라고 하는 자들은 뭐만 하면 되느냐? 이들은 그냥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모형하는 자들로서 어떻게 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목양하십니다, 하나님 목회하십니다를 그냥 대언하면 되는 거예요. 매주 여러분, 지금 서전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라도 그것으로 여러분이 판단하지 않고 이 말씀만 믿어서, 그래 내가 영원 전부터 심긴 자면은 절대로 내가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믿음이 단련되어 가는 길로 가지, 내가 절대로 이 구원의 자리에서 뽑혀나가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경책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를 오늘도 보세요.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 하십니다. 그냥 대언하는 자가 목사예요. 칭찬 받아 먹으라고 서 있는 자가 목사가 아니라. 그렇다고 목사 막살난 얘기 절대 아닙니다. 본질을 헷갈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외식하는 자들을 뭐라고도 표현하셨다?
튀플로스, 맹인이라고 하셨어요. 이 외식하는 자들이 지들이 맹인인 줄 모르고 맹인들을 다 인도해서 나도 죽고 저들도 죽이더라. 근데 그것조차도 뭐야?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려고 눈먼 자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건지실 자에게는 반드시 참 선지자, 참 가르치는 자, 참 목사를 보내신다예요. 여러분, 요 마태복음 15장 지금 7절로 14절인데 그 마태복음 뒷부분이 29절로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로 31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 요거 그냥 치유, 병 고침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그게 외식하는 자들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표적이잖아요.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문자 그대로 봐라, 예수님 병 고치셨잖니, 우리도 병 고쳐준다. 요게 그냥 보이는 대로 그 표적의 뜻,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말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복, 이 땅에서 얻고 싶은 그대로 그냥 병 고침, 아니 그렇게 전하는 자들도 모든 병 다 못 고치잖아요. 그것만 전하는 교회도 어떻게 해요? 병 안 걸린 사람보다 병 걸린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다 외식이란 말입니다. 안 걸린 척 외식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몸만 성하면 성한 거예요? 몸이 성하다 쳐요. 마음은 다 썩어 문드러진 거 어떡하냐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매달려서 이 세상 것만 바라보고 있는 그 진짜 저주받을 병은 어떻게 하냐고 말이에요. 그런 것은 진짜 병과 병 고침에 대해서는 구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그저 문자적으로 네가 지금 뭐 감기 걸렸어 요 정도 수준에서 뭐 암병이나 진짜 뭐 다리 저는 자, 맹인이 확 눈 뜨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 오늘 감기가 나았습니다. 감기 좀 있으면 나아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허리 디스크가 나았습니다. 아니요, 집에서 가만히 쉬면 허리 디스크 나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체적인 몸의 이 자정 능력으로. 그런 수준 말고 벌떡벌떡 이렇게 세워보던가. 그럼 벌떡부터 이렇게 세우더라도 여러분은 그거 믿고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성경의 완성과 함께 완성됐다. 예수가 잠시 하늘의 주권자로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시라는 걸 시위하여 보여주시려고, 야, 천국은 이렇게 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내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였잖아. 내가 그 하나님 나라, 진정한 병이 없고 아픔이 없는 그 진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통치자라는 걸 보여주려고 내가 이 땅에서 잠시 와서 맹인도 낫게 해줘보고 다리 저는 자도 고쳐보게 했더니 대부분이 어떻게 갔다? 병 고쳐 주시옵소서, 병 고쳐 주, 여기로만 가서 예수를 그냥 병 고쳐주는 자 정도로만 여기더라. 그냥 오병이어로 떡 주세요 하는 거로만 여기더라. 그들을 다 물리치셨다 하지 않습니까? 스칸달리죠. 실컷 걸려 넘어지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서 여러분 오늘도 그러니 병 고쳐집니다. 아니 실컷 딴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두 손 얹고 기도하라고 해서 병 고치는 거로 결론 낼 거면은 뭐하러 다른 설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병 고치는 얘기만 해달란 말. 그러면은 결국 설교의 마무리가 병 고치는 기도라고 한다면 그건 그냥 병 고치러 온 거예요. 그 예배는요. 뭐 하나님 찬송하고 내가 설령 병이 안 고쳐지더라도 하나님만 믿습니다는 온데간데 없어. 내 병이 지금 당장 그것도 기도하는 지금 즉시 낫느냐 안 낫느냐에만 그냥 온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걸 다 가짜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몇 수만 명 모여있는 데서 거짓 간증도 있을 수 있고 정말 내가 나았나 착각할 수도 있고 개 중에 하나 나을 수도 있죠. 그럼 확률만 따져도요. 여러분, 여기는 몇 명 안 되니까 여기서 하나 나오는 거 어려워도 여기 몇만 명 모였으면 나올 수 있어요.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대단하게 여깁니까? 그러니 이 말씀을 하신 것도 예수님이 이사야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세요. 이거 그냥 하신 말이 아니라 이사야를 통해 미리 하게 하셨던 말씀을 인용하신단 말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로 6절. 이 말씀은 여러분 이사야서 36장부터 39장은 히스기야 왕 때 사네립이 기원전 701년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히스기야 왕을 침공해 왔을 때 예루살렘을, 그때 떨어진 말씀 직전에
묵시에 관한, 더더욱 천국에 관한, 더더욱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가 이 땅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고 늘 강조드리죠. 요 바로 다음 장이 이사야서 36장 이후가 역사의 기록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그 역사의 기록조차도 뭐예요? 저 묵시와 천국을,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역사의 기술이었던 것이지, 이사야서 35장까지는 딴 얘기, 이사야서 36장부터 또 딴 얘기,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그냥 붙어있는 문맥을만 생각만 해도 이사야서 36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 대군을 물리치신, 사내립을 물리치신 그 내용도 단순히 역사적인 승리가 아니라 이러한 맥락 가운데 주신 역사적 사건이었구나.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도, 그 사내립이 쳐들어온 것 같은 그런 재앙, 여러분에게도 아픔, 돈이 날라감, 사기당함, 그런 모든 재앙과 같은 일들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뚜렷한 계획 가운데 이 묵시를 여러분의 인생에 잘 심으시고 전달하게 하시건 모든 이유라는 겁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여러분이 성도라면. 그래서 35장 5, 6절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언제요? 천국에서. 이건 천국 얘기예요, 여러분. 딱 봐도 알잖아요. 요거를 인용하신 거라니까,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5장에서 지금 병 낫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은요, 세례 요한이 죽기 직전에 옥에 갇혔을 때 그 헤롯 안디바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죽잖아요. 직접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헤로디아가 자기 딸을 시켜서 죽이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딸이 자기 아버지, 의붓 아버지지만 헤롯 안디바의 마음을 잘 구슬려서 어떻게 해요? 목을 댕강 잘라다가 엄마에 갖다 바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른 유대인의 기록에 의하면, 성경에는 그 딸의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다른 요세푸스 같은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그 여자의 이름이 살로메라고 나와요. 아무튼 그럼 모르셔도 되지만 그 세례 요한이 그렇게 목이 잘려 죽기 직전에 어떻게 해요? 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위대한 세례 요한도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옥에 갇히는 게 맞나? 내가 예수 전하다 이렇게 옥에 갇히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죽어가는 게 맞나? 그 세례 요한이 뭘 전했다고요? 회개하라!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실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허락하실 것이다. 그가 진짜 예수다. 그가 진짜 그리스도다. 나는 아니야.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만이 흥해야 돼. 나는 그의 신들매도 끈도 매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자기를 그렇게 철저히 낮췄던 그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막상 삶의 문제가 다가오고 자기가 감옥에 갇혀 죽을 날이 바로 코앞에 오니까 마지막 시험이 허락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전한 예수가 맞나? 그랬더니 그 세례 요한이 제자를 통해 예수께 가서 묻게 하죠. 내가 기다리고 내가 전하던 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어휴, 내가 깜빡했다. 그래, 내가 얼른 가서 신방해야지. 어휴, 옥에 가서 영치금이라도 넣어주고, 내가 거기서 빼놓을 수는 없어도 가서 위로라도 해주고 마지막 기도라도 해주고, 어이구 네가 이렇게 고생했구나. 안 그러셨다니까, 여러분. 우린 그게 목회라고 생각하잖아요. 갇혀있는 자 가서 아이고 어쩌다 이렇게 됐어, 내가 기도해줄게, 이런 말 하는 걸 우리는 목회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직접 찾아가셔서 위로하실 만도 한데 어떻게 해요? 딱 이 말씀 가서 전해라, 끝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제자가 예수님이 이사야의 말씀 35장 5, 6절을 가서 전하라고 하십니다. 딴 말도 안 했다니까. 그냥 요거 2절 가지고 가서 세례요한한테 전했더니 세례요한이 뭐예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아멘하고 목이 잘려 죽었다는 겁니다. 자기 부인으로 들어갔다. 영적으로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위로는요. 뭐 예수님 가셔서 아이고 네가 위로받아, 네가 고생했구나, 당신은 사랑, 일 안 하셨다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천국의 주인이야. 네가 전한 거 맞아. 그러니 그냥 목이 잘려 죽어라. 자기 부인으로 나아가라. 그래야 부활이야. 직접 가셔서 말씀도 안 했다니까요. 그런데 진정한 성도는 그냥 그 말씀 받고 아멘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씀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세요? 그러니 이 말씀이 믿어져야 예수님의 마태복음 15장 말씀도 믿어지고,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오직 말씀으로. 뭔 교회에서 엉뚱한 위로를 받으려고 하세요 도대체. 이걸 모르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 말씀과
아까 우리가 먼저 살펴봤던 외식하는 자들에 관한 그 말씀 사이에 어떤 에피소드가 들어가 있다? 그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 예수께 찾아온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얘기가 딱 끼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외식하는 자들, 그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그 말씀과 이 이사야서 35장을 인용한 예수님의 말씀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다? 주님, 내 딸을 고쳐주소서.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왔지 너 같은 이방인을 위해서, 너 같은 개를 위해서 온 게 아니야. 올소이다. 그런데 개도 부스러기를 얻는데 나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그 고백을 끌어내신 거예요. 그 자기 부인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딸이 죽을 병에 걸리게 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를 구원하려고. 그 여자가 그런 재앙을 안 만났으면 절대 예수님 못 만났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허락하심이에요. 자기 부인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자기 부인 시키시려고, 맞습니다. 나 지금 무슨 말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부스러기라도 얻어서 내 딸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괜찮아요 까지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그 여인도요 그냥 말씀 하나로 위로받은 거예요. 딴 거가 아니라. 그렇게 매몰차 보이는 예수님,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매몰차게 하셨던 예수님이 동일하게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얼마나 불쌍해요. 그 여인 딸이 그냥 병도 아니라 아주 흉악한, 아주 숭한 귀신 들려서 뭐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는데, 뭐 여자애가, 어린 여자애가 귀신 들렸다고 한다면 뭐 아주 민망한 모습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귀신 들림이 뭐예요? 여러분, 아이고 저 귀신 들려네 흉보실 거 없어요. 그 여인의 아이, 귀신 들린 아이가 가리키는 바는 뭐다?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원래 모습이 그렇게 여인의 딸처럼 세상에서 귀신 들렸던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흉악하게 아주. 여러분이 맹인이었잖아요. 봐야 될 걸 못 보고. 여러분이 주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던 다리 저는 자들이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께 걸어가지 못하고 팔다리가 뒤틀려서 중풍병자처럼 주 앞에 스스로 못 나갔던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도 베데스다 물가에 꼭 병신들 중에 3명을 갖다 댄 거예요.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 중풍병자를 말해요. 제가 그분들을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거였단 말입니다. 절대로 은혜의 베데스다 안으로 스스로 못 들어가던 자들, 아니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못 보던 자들, 아예 못 듣던 자들, 그게 바로 진짜 귀신 들림이에요. 그랬던 여러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지금 이 말씀들 사이에 수로보니게 여인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 열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은 한 달 전, 그러니까 지난달 8월 18일 본문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또 자세히 못 나눴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언급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는 게 뭘까? 제가 이미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6장 1, 2절로 강화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의 예로서 마태복음 15장을 들었던 거예요. 그런 외식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표피적으로만 보는 자들. 병 낫게 하셨다 그랬더니 교회는 그저 병 고쳐주는 병원 정도로만 여기는 것들. 그게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그런 식으로 함부로 싸구려로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지금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서 6장에서도 이사야를 인용해요. 이사야서를 49절 8절로 인용한 부분이 바로 보라, 요 부분이에요. 보라. 그러니까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요게 바로 이사야서 49장 8절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8절을 먼저 읽어드릴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요 기업으로 상속하게 한다를 잊지 마세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뭐라고 했다고요? 고린도후서 6장 1, 2절 다시 반복하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1절 요 근래 들어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공부했는데 에베소서 1장 11절이 뭐라고 돼 있었어요? 예정을 입어 기업이 되게 하셨다 그러죠.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렇게 돼 있었어요. 여기서 예정을 입어 기업이 되었다. 여러분, 예정을 입었다는 것은 뭐 누누이 강조해 왔고 앞으로도 강조할 것이지만 프로오리조라고 했었죠. 그래서 사전에 결정됨을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이미 사전에 결정됐다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15장의 표현을 하면 뭐라고요? 심을 자는 계속 심겨져 있게 하시고 뽑힐 자는 뽑힌다는 거예요. 그건 이미 주님이 그의 뜻에 따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천국의 그 주인께서 이미 결정하신 사항이에요. 그 천국과 지옥을 가르신 이의 그 뜻과 계획을 따라 그렇게 우리가 프로오리조 예정을 입어 그 결과 뭐가 되었다? 그의 기업이 되었다. 기업이 되었다가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전 하나님의 뜻과 예정의 계획에 따라 성도가 그분의 백성 즉 상속자가 되었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도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클레로노모스인데 그냥 클레로노모스 상속자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 쉰클레로노모스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상속자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상속자와 함께 그와 하나가 되게 하셔서 예수 많이 받으실 수 있었던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도 공동으로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가 쉰클레로노모스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한 공동 상속자의 개념으로 이 말씀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주와 함께 기업을 받게 된 것은 다 예정 가운데 있었던 것이구나.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다시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가면은 제가 아까도 강조했지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랬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게 에이스 캐논 텐 카린이라고 돼 있어요. 카린은 카리스의 변형입니다. 카리스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게 영어로 하면 in vain이에요. in vain. 즉 헛되이 허무하게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요. 카리스는 그렇게 받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모스 7장 10절 열어주세요.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아모스서 7장 10절 많은 예가 있지만 아모스 7장 10절을 익숙하지 않은 부분을 하나 뽑아서 말씀드리면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막은 좀 틀린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모스는 남유다의 선지자였는데 지금 북이스라엘로 파송된 자였어요.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에도 선지자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제사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에도. 근데 그 대표적인 자가 베델에 있던 아마샤라고 하는 자인데 이 아마샤가 거짓 선지자의 대표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두신 거예요. 거짓. 왜 거짓을 세워두셨다? 참을 알게 하시려고. 근데 이 기가 막힌 게 참 선지자는 아모스고 가짜 선지자 이름 뭐래요? 아마샤예요. 한 끗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헷갈리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도 참 목사와 거짓 목사는 한 끗 차이예요. 몰라요, 여러분. 겉으로는 절대 판별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목사의 외모, 학벌, 뭐 겸손하다, 청빈하다 이런 거 보시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온 세상은 뭐만 관심 있어요? 저 사람이 어느 학교 나와서 뭐 무슨 삶을 살았고 얼마나 공손하고 얼마나 우리가 공경해서 본받을 만 하냐만 보잖아요. 목사를 청빙할 때. 그 목사가 무슨 말씀을 전하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게 오늘날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신학교 나온 인간들이 다 스펙 쌓게 경쟁하고 앉았는 거예요. 척척척 노래하고. 아닌 척, 겸손한 척, 거룩한 척.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냥 교회 크게 해서 종교놀이 할 생각만 하지 절대로 저 목사가 무슨 말씀을 전하나 생명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겸손하고 잘생긴 게 여러분의 구원에 무슨 도움이 돼요? 관계가 없어요, 하나도. 그런데 여러분의 구원에는 왜 관심이 없고 목사가 어떻게 보이느냐에만 관심이 있냐 말이에요. 다 도대체. 아마샤가 딱 그런 인간이었어요. 유명한 자였고요. 많은 사람을 거느린 유명한 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모스가 와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오직 은혜다,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전했던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왕이었던 여로보암, 정확히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1세는 솔로몬 직후고 지금 여로보암 2세예요. 이 여로보암 1세와 여로보암 2세는 이름만 같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로보암 2세는 특히 예후 왕조이기 때문에 왕조부터도 달라요. 아무튼 그 아마샤가 얼마나 유명한 자였으면 왕을 독대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 여로보암 2세에게 말하되 뭐라고요? 이 아모스가 전하는 말씀은 이 땅이 견딜 수 없어요, 이 복음은. 그리고 뭐라고 이간질하느냐? 왕을 모반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런 말 들으셔야 돼요. 2단 3단 소리 들으시고 저 인간이 전하는 말씀은 당신을 모반하고 이 세상을 모반하고 이 세상을 배역하는 말씀이야. 이 땅이 견딜 수 없어. 저 쳐서 죽여버리자! 라는 말을 들으셔야 돼요. 특히 목사는. 아니면 다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이 땅이 진짜 복음을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말씀이 들어온 자는 가짜를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치가 떨리고 토악질이 나오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서로가 서로를 못 견뎌하는 게 맞아요. 그런 여러분, 이 이름에서도 보는 것처럼 아모스 선지자가 전한 걸 받아야 되는데 복음을 아마시아가 전하는 것처럼 받는 게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에 하나의 예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갈라디아서 2장 6절의 표현을 하면 뭐예요? 다른 복음, 헤테론 유앙겔리온. 그 다른 복음을 전하고 즐겨 듣는 자가 바로 아마시아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은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다른 말로 뭐예요? 은혜를 은혜로 못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은혜의 본질이 뭐예요? 은혜의 본질. 지금까지도 설명된 것처럼 자기 부인이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는 우리들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다. 인과가 아니다. 세상은 다 인과잖아요. 원인과 결과. 세상은 이렇게 한 만큼 내가 복도 받고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한 만큼 내가 보살도 되고 내가 이렇게 한 만큼 네가 천국도 가고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다 모든 종교가 잘못된 교회까지 해갖고 유대교도 포함해서요. 그러나 진짜 기독교만이 뭐를 가르쳐요? 은혜를 은혜로 가르치는 거예요. 진짜 은혜로. 여러분, 은혜를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걸 받는 걸 은혜, 그게 은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뭐 주님이 은혜 가운데 주셨어요. 기도했더니 주셨어요. 이게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은혜로 받는 게 뭐다? 맞아요.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이 그냥 나를 만세전에 택하심, 그 은혜로 난 구원받은 거예요. 요거 깨닫는 게 은혜를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만이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에스겔서 13장,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에스겔서 13장을 좀 봐야, 에스겔서 13장을 보고 누가복음 6장 오늘 본문을 보려고 그랬는데, 일단 오늘은 우리 오늘 본문이기도 한 누가복음 6장을 보고 마치고, 대신에 여러분들이 댁에서 명절 동안 그 먹고 살만 찌우지 마시고 에스겔서 13장이라도 꼭 읽고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6장이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그렇게 숙제를 내어드리면서 결론으로서 누가복음 6장 오늘 본문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로 23절. 원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6장 24절로 26절인데 그 앞에 부분부터 보자 이거예요. 22절부터 일단 열어주세요. 누가복음 6장 22절부터 보시면,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요. 인자로,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서인자 권사님 왜 안 오셨어요? 인자, 그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세요? 이렇게 되시면 돼요. 예수님 때문에 뭐 그냥 적당히 핍박받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미워 죽겠어. 저거 막
더러운 것들 멀리하고 욕하고 침뱉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너희가 잘못됐어, 너희가 악한 거야 라고 여러분에게 돌을 던질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23절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여러분 이게 제정신이에요? 여기서는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이건 정신병이에요. 누가 나에게 침을 뱉고 돌을 던지는데 여러분 아이고 좋아라 이럴 순 없어요.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눈물 가운데 마음에선 항상 기쁨이 샘솟는다는 거잖아요. 겉으로는 고통이고 힘들지만 눈물이지만 왜요? 하늘에서 너희의 진짜 상이 큼이라. 이거는 여러분의 구원의 은혜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에요. 뭐 여러분 뭐 이 정도까지 제가 또 말해야 되나 모르겠지만 거기서 뭐 차등상급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핍박받더라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뛰노는 것처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그들의 조상들이 참 선지자들에게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참 선지자를 말씀을 받지 못해 똑같이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살펴본 이사야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에스겔 이런 사람들 포함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 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다 세상에서 어느 정도로 핍박받았다? 미워함 받고 따돌림 당하고 욕먹고 돌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아까 세례요한 예를 들여드린 것처럼 뭐 그냥 기도 그런 기도도 하지 않았지만 이거 출시옵소서 하면 턱턱턱 받는 그런 위로 따위 없었어요. 오히려 어떨 때는 더 아프고 가난했다니까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세례요한처럼 말씀으로 오직 예수로 위로를 받고 어떻게 해요? 여기서 그렇게 갈급한 만큼 저기를 소원하게 되니까 그 천국을 소원하는 소망으로 충분히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위로를 받은 게 아니라. 그러면서 24절 오늘 본문이 어떻게 이어져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그러나 우아이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예수와 상관없이 부요한 자를 말하는 거죠. 무조건 부자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문자적 부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부요한 자는 누구예요? 지금 말씀인 것처럼 예수 없이도 사는 사람들, 예수 없이도 나 사랑으로 충만해서 내가 자고하여서 내가 낮아지지 않고 나 때문에 풍성한 자, 나 이게 진짜 부요한 자예요. 그러니 단순히 돈이 많은 문자적 부자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없이도 잘 사는 자들, 예수로 부요하지 않고 이 땅의 것으로 자기 자신으로 만족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안 된 자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퍼붓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두 번이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야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이 땅에서 너 이미 부요했잖아. 그래 넌 천국도 못 갈 뿐더러 너는 천국의 위로 그 진짜 부요함을 넌 얻을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 화 있을진저 우하이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의에 줄이고 지금 애통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안 그러면 여러분 영원토록 슬피 울며 배고프고 줄이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여기서 화 있을진저 우아이라고 돼 있어요. 우아이. 이거는 한마디로 화로다 이런 뜻이에요. 화로다. 인간의 힘으로 절대 극복할 수 없는 극도의 슬픔과 분노를 말하기도 해요. 그럼 제가 또 뭐라고도 설명드렸어요? 지옥문 들어가면서 외치는 단말마의 비명 같은 거예요. 와! 어찌할꼬 화로다. 나 지옥 끌려 들어가고 있네. 나 어떡하면 좋아! 하고 끌려 들어갈 때 외치는 게 뭐다? 죄인들이 우아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 그렇게 소리 지르며 지옥 끌려 들어갈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게 누가복음 6장이지만 누가복음 12장 5절에 뭐라고 하셨다 예수님이? 너 세상 두려워하지 마. 사람 두려워하지 마. 진짜 두려워할 만한 자를 두려워해 하시면서 진짜 두려워할 자의 특징을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의 육은 물론이고 너희의 영혼까지 지옥에 쳐넣을 수 있는, 정확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지옥에 집어 던져 넣을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셨어요. 그 예수를 두려워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옥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물론 죄인이 천국에 도저히 거할 수 없어 자기 죄로 지옥 가는 것이지만 그 모든 권세, 그 모든 것의 주관자는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과 지옥은 이미 만세전에 나눠져 있으며 여러분 이미 천국이라고 한다면 지옥도 이미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깨달으세요. 내가 이미 천국에 있는 걸 믿습니다라고 제가 그것만 전했더니 지옥을 좀 가물가물해 하시는데
지옥도 이미 있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자들도 이 땅에 지금 와서 살다가 원래 지옥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내서 내려왔다가 천국으로 가는 것처럼. 이해되시죠? 연옥 이런 것 따위 없어요. 가톨릭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연도라는 것은요, 가톨릭의 교리를 말씀드립니다. 너무나 잘생기고 저보다 훨씬 온화하고 키도 큰 여기 딱 로만 가톨릭 요거 하고 너무나 인자하게 생긴 죄 한 번도 안 지었을 것 같은 신부가, 여러분 우리 가톨릭에는 연옥이라는 교리가 있죠. 절대 화 안 내요. 저처럼 상스럽게 화 안 낸다니까요. 여러분 민경욱 집사님 성당에도 가보셔서 잘 아시나 보다. 잘 오셨어요. 성당에 안 가실 거죠 이제? 우리 따님이 저번에 전화가 오셔서 양육 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옆에 권사님 대신 받으셨더니, 유권사님 받으셨더니 어디예요? 거기 성당이에요? 교회예요? 그러시더라고요 따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께서 전에는 성당도 가신 적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주님 은혜로 어떻게 이렇게 교회, 그냥 교회도 아니고 어떻게 영혼 교회로 오셔서 그래. 아 진짜 주님이 이거 참 댁도 머세요. 저기 수원 병점에서 여러분 매주 수요일도 오시는데,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연세가 이렇게 80이 넘으셨는데 이 땡볕 더위에 일주일에 꼬박 2번씩 오시라고 하면 여러분 오실 수 있으세요? 근데 어디서 그런 열심이 나냐 말이에요. 말씀이 아니고는 안 되잖아요. 그것도 성당도 다니시던 분이. 돌아갑니다 말씀으로. 그러니 여러분 정말 결정적일 때 화 있을진저란 말 듣고 싶지 않으시면, 단말마의 비명으로 여러분 지옥 끌려들어가고 싶지 않으시면 거기는 어떤 수로도 안 돼요. 내가 이런 착한 삶을 살았어, 나 이렇게 돈 많이 벌었어, 나 이렇게 헌금도 많이 했어, 나 온 세계를 구했어, 나라를 구했어 해도 안 돼요. 그냥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세상에 대해서 이거 전하면 당연히 욕 먹죠. 네가 뭔데? 다 무시하냐 우리를? 네가 뭔데? 욕 드십시오. 쳐 드십시오 아주 그냥. 그래야 그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읽어드린 그 24절 이후에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 푸쇼도 프로페테스 이 거짓 선지자에게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해요?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아이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 지옥이야.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누가복음 16장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께 미움받아서 지옥 가고 싶지 않으시면 절대로 인본주의 앞에서 여러분 칭찬받으시면 안 돼요. 인본주의 앞에서는 어떻게 하면 칭찬받는다? 예수 안전하면 돼요. 예수 전에도 어떻게 전하면 된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안전하고 죄와 의와 심판에서 안전하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렇게 사시면 여러분 열심히 사시면 여러분 예수님한테 복도 받고 이 땅에서 착한 사람으로 성취감도 느끼면서 여러분 윤리도덕 잘 지키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돼 가면서 욕도 안 하고 누가 뒤에서 밀어도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잘 돼서 여러분 여기서 칭찬받고 살 수 있어요. 욕하란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그렇다고. 그게 여러분의 구원과 관계가 없다는 그런 말씀. 그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 푸슈도 프로페테스의 참 뜻이 뭘까요? 우리가 거짓 선지자니까 여러분 정확한 의미를 정의하고 맞춰야 되는데, 여러분 거짓이라고 하는 건 이 거짓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의미가 정확하겠죠. 그걸 알아야 되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참 거짓의 거짓은 성경적 정의가 뭘까요? 진짜를 담고 있는 것,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릇, 그 껍데기를 성경에서는 거짓이라 그래요. 단순히 저 진짜의 반대편에 있는 게 거짓이 아니라 단순히 윤리 도덕적으로 너 거짓말했지, 너 왜 이거 먹었는데 안 먹었다 그래, 이런 윤리 도덕적인 거짓을 성경에서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거짓말하지 말자, 그냥 착하게 살자는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아니에요. 물론 착하게 살아야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다? 진리를 담는 껍데기를 거짓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세상이 자꾸 가짜라 그런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은 다 뭐로 창조됐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창조돼서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용도로 이 세상이 옛하늘과 옛 땅이 지어졌다 그러잖아요. 창세기 이후로. 그러니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기 위한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게 본질이고 그게 진짜 내용이에요. 진리잖아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사랑, 그 그리스도 십자가가 진짜잖아요. 그거를 설명하시려고 이런 껍데기들, 교회까지도 껍데기, 여러분도 껍데기라 하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 여러분 안에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그 믿음으로 사는다 그러니까 내 겉에 건 다 껍데기 아닙니까? 이걸 거짓이라 그래 그걸요. 그건 다 삭제된다,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 이 몸이 다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늙고. 그리고 주의 심판 때문에 다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은, 물질은. 베드로후서 3장 이야기도 하잖아요. 다 하나님이 뜨거운 불로 녹이실 거다. 그래서 저 휘황찬란한 정금 같은 하나님 나라만이 오롯이 드러나도록, 이미 있는 하나님 나라지만 온 천국과 지옥의 모든 백성이 다 목도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드러난다 그러잖아요. 비밀이 다 거치고. 그때까지는 뿌연 거예요. 모형이고. 그런데 택한 자만 어떻게 해요? 요 껍데기를 가지고 저기를 알아먹는 거예요. 요 거짓을 통해 참을 알아먹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가 가짜예요? 누가 가짜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껍데기만 전하는 자가 가짜라는 거예요. 제 말은요. 예수라는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표적, 예수님이 병 고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더니 뭐만 전한다? 고쳐 출시옵소서. 요것만 전하는 자, 그게 가짜라 말입니다. 그 표적만 전하는 자. 표적은 세메이온, 껍데기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요 표적이 바로 가리키는 바가, 모든 표적은 그리스도 그 십자가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는데, 영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땅에서 병 고침 받고 이 땅에서 밥 얻어 먹는 걸로 표적에만 머무르는 게 가짜다 그래. 근데 가짜 목사들은 뭐만 전한다? 그 껍데기만 전하는 거예요. 율법의 진의가 아닌 율법주의만 전한다는 거죠. 그럼 칭찬받아요. 100% 칭찬받아요. 대부분의 목사들처럼. 여러분 거기다 뭐까지요? 난 너희들하고 달라를 은근히 전한다 하면 뭐예요? 여러분 저처럼 기도 많이 하시고 저처럼 착하게 살아보세요. 복 주십니다. 나만 복 받아? 내 아들 서울대 갔잖아. 아들도 복 받아. 부터해서 나 이번에 차 샀잖아. 부터해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꽉 붙잡아 놓을 수 있어요. 묘하게 나도 목사님처럼 살고 싶은데 나는 좀 그래도 목사님은 하나님에 더 가까운 사람이지 라고 목사를 추앙하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 꽉 묶여있게 하는 거죠. 돈 다 갖다 바치면서.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나요? 직설적으로 말해야 돼요 이런 건. 그러니 그렇게 껍데기만 전하면서 차등상급을 전하면 100% 칭찬받아요. 절대 돌 맞을 일이 없어요 목사가. 그래서 목사들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거예요. 모르기도 하지만. 그러니 그 내용, 그 진리를 말하면은 돌 맞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본 디모데 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디모데 전서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로 복음의 진리를 말하지 않아요. 모르기도 하지만 그냥 기도 많이 해라, 헌금 많이 해라, 봉사 많이 해라, 너 이제 여름 됐으니까 뭐 단기 선교 가라, 이런 거만 잔뜩 내놓는다는 거예요. 왜요? 욕 얻어먹기 싫어서. 그러니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선악과를 범하고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참과 거짓을 스스로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게 옳다, 틀리다. 지가 뭔데? 그게 진짜 죄죠. 그게 어떤 결과를 갖고 왔어요?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껍데기를, 이 가짜를요, 그냥 나쁘다고만 판단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참을 알려면 반드시 껍데기가 필요한데 저기를 모르니까 이 어둠과 거짓,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병 고침을 얘기했지만 성도도 병이 들 수 있어요. 심지어 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난주에도 예발 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반드시 만세전에 허락하신 이 암 덕분에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됐어요. 그러면은 겉으로는 거짓이고 겉으로는 버리고 싶은 아주 그림자고 아주 이거는 내가 재수없다고 여기고 그렇게 내가 판단해 왔잖아요. 지가 하나님도 아닌데 암은 무조건 나쁜 거야. 판단해 왔잖아요. 누가 판단하래요? 그럼 암을 주신 하나님도 판단할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 내가 그 가짜 때문에 참을 알고 그림자 때문에 본체를 알았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어둠 때문에 빛을 알았다고 한다면, 선악과 덕분에 생명남을 알게 됐다면
나에게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뭐예요? 어둠과 가짜와 그림자는 나에게 유익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합력하여 선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저기 참을 알았으므로 나에게 이러한 눈물과 아픔으로 보이는 모든 가짜 껍데기가 나에게는 반드시 필요했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허락하신 거구나.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가 바로 선자예요. 선악과의 시험을 이긴 자, 위로 선자, 즉 요한복음 3장에 표현하면 거듭난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진짜 의미라는 거, 그게 위로 난 자라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껍데기가 있어야 빛을 또 껍데기가 있어야 또 거짓이 있어야 어둠이 있어야 빛을 알게 하시는 거라면 그 어둠, 껍데기, 거짓은 단순히 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껍데기를 통해 진리를 깨닫게 되셨다면, 그렇게 빛을 통해 진리를 통해 어둠에서 거짓에서 해방되셨다면 그게 진짜 복이에요. 반대로 그 거짓에서 껍데기에서 어둠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게 진짜 저주예요. 그게 지옥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일을 행하시러 오신 분, 여러분을 그 어둠에서, 진정한 어둠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예수 없었다면 절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상과 상황에서도 노인받지 못해요. 그냥 여기 묶여 살다가 죽는 거라니까 여러분. 와이 하면서 화로다. 그러한 예수를 전하세요. 반드시 돌 맞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표피적인 껍데기만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 즉 율법의 참뜻을 말해주지 않고 그것을 그냥 껍데기로 문자 그대로 행위주의로 넘겨주는 자, 그러한 자들에게서 여러분은 해방받았어요. 그들이 꼭 바로가 백성들을 묶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을 꼭 묶고 있었는데, 모세가 와서 해방시킨 것처럼 예수가 와서 여러분을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말해주지 않으면 세상은 다 칭찬해요. 그럼 모세부터 돌 맞았잖아요. 바로한테 가서 얼마나 업수위반을 받았습니까? 모세가. 예수는요, 맞아 죽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오직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참 말씀과 거짓 말씀, 참 예언과 거짓 예언,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잘 분별하시고 그렇게 넘겨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